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거죠. 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고 전에 갖지 못했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둠에 빠져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길 바라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잘 되길 바라면서 비로소 눈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사람의 풍요가 땅의 것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누리는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그런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주님의 마음이죠. 또 다른 곳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고 구원을 보지 못하고 곁길로 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성을 보시며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친 자들, 스데반을 돌로 친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열심히 주님 모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집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되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입술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8년도에 태국으로 선교 정탐 여행을 떠났습니다. 30명쯤 되는 교우들이 선교 정탐 여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놀러 갈 생각을 하고 갔죠. 사실 저 빼고 다 그러고 갔습니다. 난 압니다. 아멘 해봐요 가신 분들.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태국의 원주민들을 만나고 시골 땅을 밟으면서 이분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속에 영혼 사랑하는 열정이 생겼어요. 3일은 전도하고 3일은 파타야 갔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김현우 장로님이 파타야에서 노는 거 재미없습니다. 전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 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낙하산 타고 잘못하면 죽을 일이잖아요. 그건 재미없고 영혼 돌보고 만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다른 일 하지 않고 영혼 만나는 일에 진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소원이 생겼고 거기 2,000평 넘는 땅을 구입해서 교회당 건물을 짓고 서원교회 첫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란야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시작으로 방안 지역에도 태국 곳곳에도 많은 전도 처소들이,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선교의 열망, 전도의 열망이 생기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 없이는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가서 마케도니아의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가장 먼저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강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회개합니다. 그녀의 회개가 빌립보 교회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큰 원동력, 교회 계기가 되게 됩니다. 한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비박했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의 꿈을 꾸면서 복음을 전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그가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갖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유럽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신약성경 13권이 기록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구원의 열정, 전도 열정, 선교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열정을 불일듯 일으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자로서 아주 겸손했습니다. 몇몇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방만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의 열정이 불타올라서 뜨거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잘 추스리고 그것을 겸손함과 온유함과 예의 바름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열정에 사로잡혀서 자칫 잘못하면 눈살 찌푸리를 할 수 있는데 그는 그것을 절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모범적인 마음으로, 모범적인 자세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열정을 가슴에 가지고 생명까지 다 바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죠. 바울은 그렇게 해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들을 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모범을 가지시고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증거하신다면 여러분의 증거가 헛되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모범이 없이 할 것 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구역 모임, 기도회 모임, 성령 모임과 같은 소그룹 모임에서 영혼 구원을 해서 기도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되지 않고는 그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기도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맞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 중심에 영혼을 향한 기대가 있고 열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모일 때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 속에 영혼을 포함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어디 나들이 가게 되었는데 나들이 길 안전만 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와중에도 꼭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모이는 곳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다. 난 할 말 다 할 수 있지만 종된 길을 걸었다. 나는 유대인들에겐 유대인같이 되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했지만 나는 그들처럼 되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이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한 것이다. 율법 없는 자에게, 나에게는 분명히 율법이 있지만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맞지만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고,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자처럼 살아가야 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설교 듣잖아요.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장로님이 자꾸 말을 하니까 장로님 조용하십시오.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주일도 1시간 들어주죠. 매일 새벽마다 들어주죠. 나 조금 말하는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영혼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아주 중요해요.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처음 교회 나온 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줍니다. 어떤 자매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새벽에 교회 갔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목사 혼자서 시 부리고 있으면 그분이 다음에 안 온다고요. 여러분, 수요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왔는데 교회가 썰렁하면 다음에 교회 안 옵니다.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나는 믿음이 있지만 혹 천에 하나라도 100만에 하나라도 내가 그렇게 하는 동안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뭐 그렇게 모이니 중요합니까? 나 믿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린아이들을 가져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 오해하면 어린아이같이 보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채십시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틀리진 않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유약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키가 작아야 됩니다. 글쎄요, 철없이 떠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을 이해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가질 때 그들이 주께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고는 어린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친절한 선생님들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아주 교만한 선생님들은 서서 꿀밥을 줍니다. 바울은요, 한 영혼을 얻으려고 그들과 같이 되었어요. 연로한 어른들을 여러분이 주께로 인도하려면 그분들처럼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품이 특별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분들과 다투지 말고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의 단점을 찾아서 정죄하는 일은 구원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인생이 되셨고 나중에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리는 낮추고 그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인격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성숙한 신앙은 사람을 이해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거기까지 되지 않으면 방언을 말하고 뭐 예언을 하고 병을 고쳐도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어떤 이들을 이해하고 그에게 주님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철학자들과 바울이 논쟁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한눈에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았습니다.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겼습니다. 철학자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당대의 지식인이라고 자처하고 사람들에게 지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그들은 두려워서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이름을 쫙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는 우상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당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 손으로 돌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련한 그들을,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보기에는 그냥 굉장한 사람처럼 펑펑거리고 있지만 실제로 그 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도시를 두루다니며 여러분들이 거룩히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들의 철학자들에게 바울은 인격적으로 정중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쉽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벌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를 중심으로 사랑해서 그를 위하고 격려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에 호의를 갖도록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겼습니다. 진리 문제가 손상을 입지 않는다면 그는 기꺼이 겸손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친화력은 유럽과 소아시아를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장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곳곳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같이 되시고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는 정선된 언어와 지식 있는 대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쓸데없이 그들과 변론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너무 신비하고 오묘한 말로 여러분 말하지 말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천국을 가르쳐야 합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의 용기를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도 한때 슬펐다고 말하고 진실함으로 여러분이 힘들었던 때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그 우울함을, 그 슬픔을 극복했는지 그들에게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믿고 주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안처럼 상처 입은 자가 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그들에게 달려가는 것이 전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찾아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문이 있습니다. 저는 즐겁고 유쾌한 일보다도 슬픈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요. 제 마음을 움직이려면, 고생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저에게 욕하면 저는 끝까지 마음을 열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이 있는데 지혜로운 전도자는 속히 그 마음의 문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해해야 됩니다.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은 칭찬해 줘야 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지식을 듣고자 하는 예의를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쇠를 가지고 가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열쇠는 하나입니다. 믿음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줄인 자에게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문은 누구에게는 다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가 십자가 앞에 엎어져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가족들에게는 설령 통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통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찾고 그 다음에 그를 이해하고 그를 감동시킨 다음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가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통곡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전쟁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바다에서도요, 군함도 있고요, 순양함도 있고요, 또 항공모함도 있고요, 잠수함도 있고요, 어뢰도 있고요, 엄청난 장비가 많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전쟁을 합니다.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종류의 비행기가 여러 가지 전술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야 전쟁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가 여러분 좀 잘 준비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다 달라요. 좀 많아지면 좀 그룹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나 여러분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말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 안 하면 목회 못합니다. 제가 조금 좀 틀린 말이긴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만큼 교회가 성장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많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가 많아야 됩니다. 다 다양한 사람 모습을 갖추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참 좋지요. 무지개 색은 7가지라서 아름답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무지개는 각각 다른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다양한 방법이, 다양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라는 매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서원교회가 부흥되고 이 땅에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정입니다. 여러분이 열정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이 무료한 일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배 때마다 졸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감동과 감사가 없는 이유는요, 물질 문제가 아니고요, 지식 문제가 아니고요, 명예 문제가 아니고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긴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확신, 열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믿음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열정이 없습니다. 그냥 물질이 넉넉하고 부유하다고, 그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이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요, 영혼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게으름에서 찾아온 무사 안위를 은총이라고 말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사람이 한다고 되나요? 이러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은혜 아닙니다. 그거 은총 아닙니다. 무책임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내 앞에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죄악 중에 병들어가고 있는데 주님의 은총입니다. 편안합니다. 내가 한다고 되나요? 교사들은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하나님 뜻이죠. 뭐 사람이 한다고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아주 악한 일이에요. 밤새워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 찾아가야 됩니다.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면 오고 말면 말면, 이것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핑계예요, 핑계. 게으름으로부터 오는 안위를, 무책임함으로부터 오는 그 안위를 은혜라고 말합니까? 뭐 그렇게 열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할 때, 복음을 전하고 일하고 눈물 뿌려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별나 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별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찾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친히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천사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우리가 왜 그래요? 뭐하라고 기도를 그리 열심히 해요? 적당히 하세요. 울고불고 한다고 되나요? 너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뒷짐짓고 여러분, 주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일을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주님보다 능력이 없는데, 전혀 비교도 안 되는데 안일하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싫어하는 일입니다.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지킬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아담을 두 번째 아나비신 예수님께서 겟세바네 동산에서 승리하셨는데, 이기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별나다고 말합니까? 누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땀 흘리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말합니까? 교회가 영적 전투 현장, 거기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곳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약하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가인같이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뭐 일하러 왔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내주셔서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자원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택한 자에 대한 예정론이 게으름에 대한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할 텐데 하나님께 맡겨야지.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어떤 일을 이룰 때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 사업터전, 여러분의 여러 종류의 비즈니스 할 때 하나님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 우리가 할 게 뭐 있냐 이렇게 하십니까?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 사업을 알아서 하실 텐데 뭐 일할 필요 있냐고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을 내 안방처럼 다니면서 세일즈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신앙도 좋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에게 영광 돌려드리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재능 주셨는데 우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에게 맡기신 재능들, 지혜들, 힘을 사용하셔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써 이럴 필요 없다고 말하십니까? 장사 필요 없다고 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일은 새벽부터 밤중까지 쓰러질 정도로 피곤해 지칠 정도로 하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 시간은 좁니까? 왜 예배 시간은 좁니까?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책망이라고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들 싫은 소리 하기 쉽겠습니까? 우리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거기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피폐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여러분 날마다 침체되어서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땅끝까지 증리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학생은 공부해야 됩니다. 수험생은 공부해야죠. 직장인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야죠. 사업을 하는 사람 열심히 자기 사업을 경영해야죠. 성도는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게으름과 무능함을 하나님 핑계를 댑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자와 주인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부터 25장 24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지 않은데 잘 듣고 있는데 입을 벌리라니까 앉아서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해하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할렐루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네, 게으른 종이 말한 겁니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네.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능함을
다른 탓했어요. 특별히 주인을 탓했어요. 성도들이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고 그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폼을 잡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은 옷벗김 당하고 채찍 받으시고 침뱉음 당하고 모든 수욕을 다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뒷짐짓고 말이지. 무슨 폼 잡습니까? 세상에서 못난 폼을 교회에서 잡으려고 합니까? 우리 모두가 주께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세속적인 사람들도 주님에게 영혼들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너무 먹고 마시는 일에만 너무 더 가지려는 일에만 집착하면, 거기만 너무 바쁘면 그 눈에 생명이 보이질 않습니다. 영혼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 돈으로 보입니다. 교회는 세일즈 장소가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도 너무 세상 일에 집착하면 사람들이 자기 사업 대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세속적인 거죠. 완전히 세속적인 거죠. 성도들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을 생각하지 없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 세상 일에만 집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려 좀 해주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도 그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일인지 부담 주는 일이 아니지.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서로 도우면서 합력하고 은혜를 나누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집착하면 받을 은혜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탐욕의 눈이 멀어서 순수한 영혼들을 외면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세속에 집착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신의 영성에 대해서는 매우 철저하지만 타인을 위한 거룩한 일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풍성합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입니다. 나쁜 겁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는 것은 나쁜 겁니다. 주일에 봉사하는 일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맡은 일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지쳐있는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들, 가난하고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을 위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일에 너무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우리가 말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일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신만 잘 되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죽으셨는데 왜 배려하지 않아요? 왜 좀 다른 사람 생각해 주지 않아요? 왜 여러분 자신만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머리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소중한 직분을 갖지 않았습니까? 집사가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집사는 사람이 집사입니까? 직분을 받으면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사님들은 11조 헌금도 해야 됩니다. 새 가족들이야 그런 걸 모르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지내자. 먹고 마시며 즐기자. 나만 잘 되면 되겠다. 주님께서 다 거둬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벳산의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기진하고 그냥 보내면 길에서 쓰러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러지 말고요, 그냥 보내서 각자 먹고 오라 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다 줍니까? 돈도 없습니다. 복잡한 일 그냥 하지 말아요. 목사님, 그 너무 골치 아픈 거 하지 말고 우리 쉽게 갑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싫다고 편한 길 가자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외면하면 편하지만,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마음 편하지만 주님께 받을 상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박유록 집사님이 안 오셨죠? 많이 아프세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강구를 제가 못했습니다. 그분은요, 다른 건 못하셔도 식사 당번이 되면 아픈 다리 끌고도 와서 사명을 감당하고 가시더라고요. 보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날마다 부엌에서 고생하는 사람들만 고생합니까? 여러분, 밥만 안 먹으면 답니까? 밥을 안 먹더라도 일하는 날은 같이 도우시길 바랍니다. 이거 원고에 없는 말씀인데 또 시험 들 일이 생기겠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버리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의 게으름과 안일함 때문에 지옥 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안일하고 편안하게 살면 사람들에게 좋다 소리는 듣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하지만 얻을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절하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깊은 교제를 하는 대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일을 외면한다든지 그들에게 같이 예수님 믿자고 수고하는 일을 여러분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름을 불러서 죄송합니다. 웅규 형제가 달리 청년회장이 된 것이 아니고 전도를 열심히 해서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웅규는 아멘을 안 해. 어디 갔어? 응? 어머니 찾아오고 할머니 찾아오고.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 믿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데 공부 때문에 안 돼요. 직장 가야 돼요. 아이가 취미생활이 많아요. 그게 말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할 말입니까? 그 아이가 지옥 갈 건데 세상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세상의 죄를 불태우고 더 크게 만드는데 거기 가서 희생이 되고 거기 가서 도구가 되는데 그 말을 믿습니까? 학교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여러분, 주님의 날은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이들을 손 붙잡고 안 와요? 왜? 간다고 둬요 그냥? 거기서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분이 준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의 길이 환하게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고요. 무엇을 하겠어요?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박주태 성도님 어르신 오늘 안 오셨는데 내가 목사가 뭔지를 알았답니다. 본인이 목사 친구를 만나서 목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교회에서 지식은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아주 빈털털한 거 알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잘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확실하니까. 너무 확실한. 많은 돈을 주는 것보다도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계급을 높이 만들어주는 것보다도 그 아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섬기면 여러분 그가 잘못되지 않고 잘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안 되면 나한테 와서 보상 청구하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능력 없다고 말하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불타길 바랍니다. 열정 다 어디 갔어요? 방구동이 비좁다고 쫓아다니는 그 열정이 다 어디 갔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다 없어서 그래요. 기도가 왜 약해요? 기도가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기도를 왜 조금 해요? 영혼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영혼에 대한 애정은 없어지고 그냥 와서 눈 도장이나 찍고 그래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곤하세요? 피곤한 일 좀 줄이시고 먼저 주님의 일에 우선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은 넘어질 정도로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하면서 주님의 일에는 얼마나 여러분이 무관심한 줄 압니까? 그래서 무슨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기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나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살아나서 그 열정을 불태울 때 그와 같은 일이 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